가장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는 교회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회죠. 첫 번째 날에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어제는 안디옥 교회고, 오늘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하는 부정적인 면이 있는 교회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다 단점만 있는 건 아니죠. 장점도 많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설립을 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으로 갑니다. 1절부터 4절. 218년 전후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갈때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만드는 것이더라. 클라우디오 형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의 영역에서 떠나라 하는 명령을 내리죠. 왜냐하면 로마시가 화재가 났는데, 로마의 화재가 난 이유가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다 추방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거기서 떠나온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시초가 됐다. 그것이 주 50년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갑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떠나서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할 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린도 교회가 장점이 많은데 영적인 은사가 많아요. 12장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은사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2장 3절 한번 가보세요. 바로 뒷장에 2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4절 시작. 나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은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이런 걸 보면 이 각 성도들이 은사도 많고요. 그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이란 말은 표적과 기사를 의미하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안디옥 교회라든지 어제 공부한 안디옥 교회에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 많이 나타났죠. 근데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더 다양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성숙하지를 못했어요. 3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육신에 속한 교회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성숙한 건 절대 아닙니다. 또 성령의 은사들이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교회라고 해서 그 성경적인 교회도 아니에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보면 고린도 교회는 약 10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다 말할 수는 없고 대충 보면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이 문제로 계속 다퉜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형제 간에 결혼하는 근친상 간의 문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서로 간의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고소고발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현대 우리들 이 세상에 있는 현대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굉장히 이혼 문제, 또 재혼 문제, 결혼 문제, 독신 문제, 우상 문제,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불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자, 고린도 교회는 이런 장점들이 있었다. 단점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절로 갑니다. 11절, 1장 11절.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분쟁이란 말은 파당을 지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어떤 파당을 지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교회는 파당을 지었어요. 어떻게 파당을 지었냐면 2절에 보면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서로 나는 바울은 누구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예요. 나는 이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에게 속했습니다. 그 아볼로는 누구냐? 아볼로는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 목회하다가 어디로 갔냐면 에베소로 가요. 그래서 아볼로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후임자입니다. 후임자. 그러니까 두 번째 목회자가 아볼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두 번째 목회자인 아볼로에게 속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속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진짜 내가 보수입니다. 내가 정통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파당이 생겨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렇게 파당이 생겨가지고 방언은 하고 성령의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은 나타나는데 이 교회가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쟁과 파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도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반대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런 은사가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굉장히 성숙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과 신앙의 성숙은 별개다. 어떤 분들은 신앙도 성숙하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요. 그러면 너무 좋죠. 정말 좋은 거죠. 네, 신앙도 말씀 중심적으로 성숙하고 거기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나타났는데 성숙하지 못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들이 이렇게 파당을 짓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을까? 그것은요, 말씀 적용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읽고 우리가 들어도 그 말씀을 제대로 적용을 하지 않으면 열매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교회의 유익이라고 그랬거든요. 교회의 유익.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타내 주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해서 그런 거죠.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덕스럽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덕스럽지 못하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은 굉장히 믿음이 있고 굉장히 성숙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열매가 없지? 그런 걸 보면 말씀 적용이 안 되더라. 은사 적용이 안 되더라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분쟁과 파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성도들이요, 비교의식과 우월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집에서 메모하시는 분을 위해서 분쟁과 파당이 있다는 것은 첫째, 성령의 은사는 있었지만 성숙하지 못했다. 둘째, 성령의 은사는 나타났지만 삶에 적용하지 못했다. 셋째, 분쟁과 파당이 있다는 것은 비교와 우월의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래. 교회는 이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은근히 비교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월 의식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12장에 가보면 이 설명을 해요. 우리 몸을 보십시오. 우리 몸을 보시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보이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내장기관도 있다. 보이지 않는 내장기관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그런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거기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부흥사들이 신학적 개념이 좀 약했어요. 뜨겁긴 했는데 신학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니까 이거를 순서대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맨 꼬레비 은사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옛날에 우리 선배 부흥사들이 그렇게 가르쳐 놨다고요. 그게 그 지식의 은사부터 쭉 내려가는데 그게 방언의 은사는 맨 꼬레비 은사.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월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에도 우월이 없듯이 우열이 없듯이 그리고 은사에도 우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 의식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나는 설립자인 사도 바울에게 속했으니 내가 훨씬 더 우월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안 돼요. 교회는 우월 의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은 지체들이에요. 뭐가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기능과 역할이 다른 거지,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우열을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우월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우월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더 좋아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믿음이 뭐 내가 가진 거 아니잖아요. 내 속에서 생성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성경이 잘 해석이 돼?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용하시는 거지 내 능력이 되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월의식을 갖는다고요. 내가 믿음이 더 좋다. 내가 능력이 나타났다. 절대 교회는 우월의식을 가지면 안 되고, 또 뭐 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손을 봐도요, 이 손가락 5개가 있으면 크기가 다 달라요. 근데 역할이 다 있습니다. 네. 이거 작아도 이거 없으면요, 글씨 못 써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수저 잡기도 힘들어요. 너 작으니까 너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이것도 그래, 마찬가지. 모든 손가락이 다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지만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있듯이 교회 안에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한 분들이에요. 교회 안에 필요 없는 분들은 하나님 보내시지를 않아요. 모두가 다 필요한 분들이고 존귀한 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는 비교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째, 분쟁과 파당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육신에 속했다. 육신 중심, 사람 중심이다. 우리 한번 볼까요? 3장으로 갑니다. 3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쭉 내려갑니다. 5절까지 3절부터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일 뿐이지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구나. 그래요. 좀 모순되지 않아요? 성령의 기적과 표적과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영적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육에 속한 자구나. 굉장히 모순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언어를 하고 성령의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건 분명히 그건 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런 영적인 것들이 나타나는데 여전히 사도 바울은 너희는 여전히 육에 속한 자다. 사람적이다. 네,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4번째 분쟁을 한 고린도 교회 이 이유는
바로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이들은 사람 중심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과 권면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과 권면. 책망 12절부터 쭉 읽는데요. 책망입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14절 시작.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요, 세례 받은 것 때문에도 아마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구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하면 내가 세례 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세례 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세례에 대해서도 우월의식을 제거하라는 거죠. 책망하기를 너희에게는 분쟁이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1년 반 정도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 자기가 설립한 교회라고. 설립한 교회가 이게 좀 성숙하고 영적으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분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건 책망이었고 권면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은 온전히 하나가 되라. 이 파당 다 없애라. 분쟁 없애라. 우월의식 이거 없애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 오해도 많았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참 이해가 안 가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이 풍성했던 교회예요. 은사가 그렇게 많은 교회인데 어째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설립하고 자신들을 1년 반 동안이나 양육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을까? 뭐라고 오해를 하는지 아세요? 당신 누가 사도를 세웠어요? 사도권 보이세요? 기가 막힌 거죠. 누가 당신을 사도로 세웠는지 사도권을 보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거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육에 속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김 목사님 어디서 목사안수 받았어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 맞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1년 6개월 동안이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난 후에 에베소 가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고린도 교회는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교회입니다. 네.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온전히 합하라. 거기 보세요. 맨 끝에 보면 10절 맨 끝에 보면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그 말은 하나가 되라. 온전히 하나가. 온전이란 말은요, 그 헬라어 원뜻에 보면 수리한다 그런데 어그러진 것을 다시 맞춰가지고 수선한다, 수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앞으로 다시 가야 돼요. 다 같은 말을 하라. 그랬어요. 다 같은 말을 하시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사상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말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 왜냐하면 말 속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영이 들어있어요. 영. 말 속에 그 사람의 혼이 들어있습니다.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는 경청을 많이 하잖아요. 들어보면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요. 이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요즘 삶이 어떤가를 알아요. 그 영성도 우리가 말을 통해서 볼 수 있다니까.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요즘에 이분이 영적인 생활을 하는구나. 아니면 이분이 요즘에 영적인 생활에서 조금 떠났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 같은 말을 하라. 그럼 무슨 뜻일까요? 같은 생각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네? 같은 생각을.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어야 우리는 경건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뭐와 같은 마음과 같은 뜻. 중복되는 거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 그러면 그 중심이 뭘까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의 그 기준이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 그리고 교회의 유익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우리의 모든 기준은 공동체의 유익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직접 봤어도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직접 들었어도 하지 말고. 더군다나 한 달이 거쳐서 들은 말은 더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공동체의 문제가 다 어디서 오냐? 말에서 오는 거예요. 말에서.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이 뭐냐면 공동체 유익이 되느냐. 이 교회의 유익이 되면요. 밤새도록 말해도 괜찮아요.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얘기하세요. 공동체 유익이 되고 다른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된다면 뭐든지 하세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 직접 본 것이나 직접 보지 않은 것이나 어떤 말이라도 그것이 공동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안 하는 게 훨씬 유익한. 그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신령한 교회를 이루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는 항상 한 뜻과 한 마음, 같은 말을 해야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테도 안 해요. 그런 얘기는. 혼자 알고 있어, 혼자. 그리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으면 나 혼자 알고 하나님이 보게 하셨으면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아멘. 하나님이 그거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은 내가 그거를 다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보고 내가 먼저 들은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구나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 얘기대로 제발 봤어도 교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말하지 말고 안 봤어도 교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말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충만하고 성령의 나타남도 많고 기사와 표적도 많았지만 사도 바울은 가슴 아픈 말로 너희가 아직도 성령에 속하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성숙하고 말씀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하지만 부족한 우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분쟁과 파당과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더욱더 성숙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 중심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 중심으로서 공동체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같은 말을 하게 함으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성령이 더욱더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양태석 집사님, 이하연 집사님 가정에 큰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양태석 집사님 신학대학원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훈련받고 양육되어서 이 시대에
귀하고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함께 모여 말씀 듣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넓게 여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